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축복하신 은혜가 가득한 오늘 주일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위에 서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우자가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섭시다. 오직 믿음 위에 섭시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은 현직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도를 해 주시는데 그 과목을 어떤 목사님이 맡느냐에 따라서 한 학기가 즐겁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괴롭기도 한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이제 숙제를 내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설교 말씀과 내용을 적고 그리고 그 밑에 담임 목사님의 도장을 꼭 받아오라 그런 과제를 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목사 되려고 온 거고 다들 멀리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뭘 이런 걸 검사하고 도장까지 받아보라고 하느냐. 한참 불평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목사님께서 이 강의 칠판에 이런 글귀를 적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으셨던 것이죠. 굉장히 마음속에 닿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불평했지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익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 마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로 편지가 꾸준하게 옵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찾아오시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는 이들도 몰랐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성경의 깊은 뜻을 알고 싶으면 오시오 팜플렛을 보냈어요. 발신자는 신천지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보내요. 여러분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짜집기를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본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성경을 막
짜집게 한 겁니다. 이들은 오직 한글 개혁 한글판만 이제 본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신천지가 자랑하는 비유풀이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개혁 한글판만 고집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삼국지책이 있어요. 근데 번역이 좀 잘못돼서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원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원래 삼국지가 쓰여진 그 원본을 찾아보고 거기서 원래의 뜻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실한 내용의 한글로 적힌 삼국지를 파고 또 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삼국지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삼국지의 원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신천지. 여러분, 신학은 그 역사가 2000년 이상이나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은 연구되어졌고요, 해석되어졌고, 번역되고, 기록되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중세시대를 보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은 영성으로도 지식만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성가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천지와 같은 거짓 이단들의 꾀임에 빠지는 자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 저는 비가 좀 많아서 좀 그치고 있습니다만 제초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좀 죄송하지만 티가 안 나요. 저는 좀 티를 내고 싶은데 티가 나지 않습니다. 금방 풀이 올라오고 이거 뭐 잘랐는지 뽑았는지 이쪽 정리하고 나면 저쪽에서 나고, 여기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이쪽에서 또 나고, 이게 꼭 마귀처럼 이단처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귀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뿌리까지 뽑아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풀을 뽑으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아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단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끈질기게 영적 싸움을 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끈질기게 해나가야 돼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경계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 어리석은 이단의 미혹에 절대 빠질 일이 없어. 자신감이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사고를 만들어냅니까? 영적 안전 불감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나는 괜찮아 할 때에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야 들어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면 그 2절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은요, 불로 달궈진 인두로 나귀를 찍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축이나 노예를 인두로 나귀를 딱 찍어가지고 이건 내 소유다, 그 소유임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다 보면 마귀가 나귀를 빵 찍어가지고 마귀의 소유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낙인이 찍히게 되면, 화인 맞게 되면 2절 말씀에 보는 대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영적 쇼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 쇼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푸세오돌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은 거짓된 도리와 가짜 진리를 유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는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련돼 보일 정도로 오히려 더 훌륭한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도 양심의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마비된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에 마귀를 집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였다고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때린다고 오른밤도 갖다 대고 왼밤까지 때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감각을 멀게 마비시키는 이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정상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귀한 초대를 받았는데 쉽게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 초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주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는 일부러 두꺼운 돌을 짊어졌어요. 그리고 맨발로 물도 마시지 않고 고생해가지고 산 정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내 종들을 보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고생하며 올라왔는지 내가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자신의 호의를 무시받은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이렇게 쉽게 받아서는 안 되지. 내가 더 고생해야지. 내가 더 금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곡해서 고통에 가까운 절제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 첫 부분에 호리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음식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이런 주장이 나타나게 된 것인가? 초기 기독교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육체를 더 확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아주 굉장한 금식, 좀 너무나 좀 위험한 금식을 막 설파하는 겁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음식 섭취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통해 육체를 악화시켜야 된다. 그의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것과 어찌 보면 맞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즐기고 누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는 마약도 술도 담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한 창조물을 타락한 본성과 탐욕으로 악하게 오용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로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어떤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욕, 과도한 어떤 절제 이것도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 내 가족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너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삶을 거룩하게 채워야 됩니다. 한 청년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동네 노숙자에게 계란 2개를 선물했어요. 이 노숙자는 너무나 크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노숙자에게 이제부터는 계란 1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숙자가 아니 왜 오늘은 이제부터 1개를 주나요? 그러다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아껴야 하거든요. 그랬더니 노숙자가 화를 내면서 너야 그럼 이제부터 내 돈으로 네 결혼식 준비를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의 선물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몫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가 지겨워졌어요. 만나 보면서 지긋지긋해 죽겠다. 우리가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파,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당연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당연한 내 권리야.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내 모습인데, 이거 내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주 자세하고 아주 그냥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던 것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폐질환으로 입원하신 한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있다가 이틀 만에 회복되게 되었어요. 태어나는 날 원무과에서 청구비를 받게 됩니다. 청구비는 다른 치료비 외에 산소호흡기 사용료 100만 원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청구서를 받아본 할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할아버님을 붙들고 어르신, 혹시 돈이 없어서 걱정이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 받으실 것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겨우 이틀 산소호흡기 썼다고 100만 원을 내야 한다니요? 그렇다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산소값은 얼마나 많입니까? 나는 그 거대한 은혜를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내 권리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내 발로 걷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리라. 내 삶 속에 당연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그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